할렐루야, 검는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은 이사야서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20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벨의 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행적을 살펴보며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고 또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벌거벗은 채 생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마치 대한민국 문화에서처럼 이불에 오줌을 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표징이자 징조인데요. 바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눈에 보이는 메시지, 즉 미디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너무도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을 당해야만 했던 걸까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그리고 오늘 통독해야 할 성경 본문인 19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를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집트를 심판하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함께 큐티를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거의 비슷한 시기, 즉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시기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범죄로 인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는 모습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벨론, 즉 바빌로니아를 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왕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성전과 그리고 당신의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 결코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그것은 당시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과도 같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런 바벨로니아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이용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코 결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게 손을 내밀고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일을 자시하지 않으시고 오늘 18장과 19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의 기댈 기둥인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집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의 표징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가 어떻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의 볼기, 엉덩이가 드러난 채로 끌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징으로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이사야의 삶은 평생에 자신의 안위를 지키거나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 추모를,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이사야의 삶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약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병과 그들의 아픔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삶을 사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모습을 미디어로서 우리들의 눈에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십자가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단 한 번도 단절되어 본 적 없는 하나님과 단절당해야만 하는 굴욕과 순환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즉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표징과 징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시는데요, 이 땅 가운데에 우리도 역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선언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이 검단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검단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존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분의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가지고 일요일날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의 행동을 요구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수치, 모욕과 부끄러움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너는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역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괜찮을까?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하지?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겪게 되는 고난과 괴로움, 그리고 얻게 되는 피해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통독 본문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공격했던 바빌로니아와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 연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 날을 예고하고 암시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던 것처럼 이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수치와 고난으로부터 나는 더 이상 구제받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은, 복음을 위한 수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거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이사야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러 터전 가운데서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 미디어로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오늘도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메시지로 검단 땅에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헤아려 보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는 두렵고 겁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이 수치를 모두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과 아름다운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며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